해보지도 않고 희생을 맹세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신이 없다는 걸 알면 어떡할래? 지옥에서 살았던 완다가 천국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이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다는 완다와 함께하는 영혼의 순례를 통해 완다의 질문에 답을 찾아내려 합니다. 완다와 이다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모와 조카라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의 삶의 다른 곳을 비추고 있죠. 수년에서만 모든 시간을 살았던 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모를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니 가족과 아들이 모두 죽어 있었고, 그 이후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구형하며 살았던 완다. 이다는 갓난 아이에게 축복을 내리는 삶을 살지만 완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보았고 가족의 죽음으로 죽음을 실제 느꼈고 판사로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렸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념과 신념으로 인해 지옥을 겪어온 완다는 술, 담배, 섹스라는 낡은 끈들을 부서질 듯이 잡으며 불안, 죄책감에 더러워진 삶의 늪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완다는 부모의 시신을 찾기를 원하는 이다에게 묻습니다. 그러다 신이 없는 걸 알면 어떡할래? 이다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완다를 만나는 장면을 되새겨보면 이다가 완다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첫 말이 바로 나를 왜 버렸어요? 입니다. 대사를 보면 이다는 내가 버려진 이유가 부모의 개인적 감정이나 사정에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원망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다가 부모의 시신을 찾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며 게다가 수녀로 사는 자신의 삶은 시대의 아이러니의 총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다 자신의 부모가 살해당했으며 완다의 아들은 할례가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여자이고 유대인 티가 안 나서 고아원에 버려지게 된 것. 나의 부모를 살해한 자의 잠깐의 선택으로 자신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 남은 핏줄인 이모는 이 거대한 비극을 마주 볼 수가 없어 버려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 자신은 그렇게 수녀가 되고 이모는 이 미쳐버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내리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 담배, 섹스로 자신을 자해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살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죄책감과 원망에 쌓여 시간을 잃고서 삶을 연명하는 완다. 영화 초중반까지는 이다가 완다의 삶을 증오하는 듯 보이지만 부모의 시신을 찾는 여정의 마무리에서는 이다는 완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깨어나 줍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비극을 실제로 겪어내었던 나의 이모 완다. 시대의 희생양이자 괴물이 되어버린 나의 이모 완다. 자신의 동생 부부와 아들의 시체를 찾아 가족 무덤에 묻어둔 후 완다는 비극의 종점을 찍어서일까, 비극을 눈으로 마주봐서일까, 이 고통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합니다. 완다의 죽음 이후 이다는 완다의 장례를 치르고 완다의 방을 청소합니다. 이다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완다의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희생을 맹세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지옥의 벼랑 끝에서 완다 스스로가 고뇌이고 고뇌여서 끝없이 질문했을 삶의 근원적 질문들. 나의 부모의 살인자가 만들어준 수녀라는 나의 삶. 이 삶이 내가 정말 선택한 것이고 원한 것인가를 이다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독은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다는 자신의 핏줄이었던 이모 완다가 그랬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남자와 섹스를 합니다. 수녀가 아닌 완다와 가족의 일원인 이다가 되어보고, 그리고 섹스한 남자와 침대 위에서 섹스 후 미래도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다는 섹스한 남자와 함께할 미래가 아닌 다시 수녀의 삶을 선택합니다. 수녀복을 입고 굳건히 걸어가는 이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수녀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다로 태어나 그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수녀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찾기 위한 영혼의 순례, 그리고 삶을 향한 강한 자아, 이다였습니다.